자, 오늘은 다시 세우다 18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동대학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과정을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에디슨 아카데미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에디슨 아카데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구하고 발명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에디슨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겁니다. entrepreneurship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기업가 정신, 그런 말입니다. 기업가 정신. 원래 기업이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거죠. 그런데 기업가 정신이란 이익을 남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체성과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걸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안티프라민,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혹은 요즘은 유한킴벌리,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9살에 고아가 된 유기연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자기의 큰아들인 유일형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유일한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거기 있는 동안 학업을 마치고 하나의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식품회사인데요, 라초이라는 식품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숙주를 사람들이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던 그런 식품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잘 번창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세브란스의 의료 선교사인 올리버 에비슨의 편지를 받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한국의 열악한 사정,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기업을 거기서 정리를 할 때 생긴 25만 불의 돈으로 의약품을 사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생긴 기업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의 멘토였던 서재필이 돌아올 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제에 빌붙거나 변절하지 말고 민족의 지조를 지켜라, 이런 조언을 그에게 해줍니다. 이렇게 생긴 이 기업은 참 이상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주가 보통 경영권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녀에게. 그런데 자녀에게 물려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사원 주주제라는 걸 실시해서 자기의 주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의 승진을 통해서 전문 경영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곳의 대표이사는 1회 연임에서 최대 6년까지만 내부 인사를 통해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회사에 있던 일가 친척들을 모두 해고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해방 후에는 정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장관 자리도 마다하며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잘 냅니다. 어느 날 세무조사를 했던 세무조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의약업계 2위인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입니다. 참 이상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엄청난 부자가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기업은 존재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교회인데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말입니다.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특별히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3시에 6시에 9시에 10일지에 5번을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다 마치자 이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사라지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약속대로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온 사람도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전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땅일까? 영역일까? 장소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나라, 세상과는 다른 질서와 방법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그 나라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질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주체가 뭐냐?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천국은 마치 이러고 시작합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포도원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면 집주인, 집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집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 온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일찍부터 온 너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뜻을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상합니다. 아니, 일찍 온 사람한테 많이 주어야죠. 그런데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이 비유는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약속을 지켰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약속을 어긴 일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주인이 가진 것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그런 말이겠죠.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죠. 늦게 온 사람에게 후히 주었다. 이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은혜로운 행동을 비난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은혜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잘 이해가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내 뜻은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내 뜻이다. 그걸 설명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는 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죠. 죄인,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이 히브리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자, 연약한 자, 죄인에게 관심이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잖아요. 그건 약속을 지킨 겁니다.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에게도 약속을 지킵니다. 자, 이 말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차별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차별이 없다. 일찍 온 사람에게나 늦게 온 사람에게나 차별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월하다.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를 갖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야만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우월해. 나머지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둘 사이를 차별한다. 이것이 세상이 갖는 문화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 차별을 깨뜨린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어느 문화, 어느 민족이 우월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이 더 우월하다고도 말하지도 않는다.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더 중요하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무엇이, 누가, 어떤 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와 같은 죄인도, 연약한 사람도, 초신자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솔직히 알겠는데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조금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솔직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품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에 각각 왔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 정도, 먼저 온 사람은 12시간 정도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양쪽 끝을 보면 좀 쉽게 아니까 일찍 온 사람과 11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알려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이들의 생각은 두 개죠. 첫째는 더 받을 줄 알았다. 또 하나는 원망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시간의 사용, 노력, 능력, 효율, 이익.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그렇지 않으니까 원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그런 겁니다. 시간, 능력, 효율, 이익.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은혜, 사랑, 평화, 희생, 값없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두 세계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솔직히 말하면 공짜로 누렸죠. 은혜입니다.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까? 추수를 했습니까? 아니요. 은혜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탐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고기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먹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어느 정도? 23kg에 9m씩 쌓이는 메추라기가 날아왔습니다. 제일 적게 거둔 자가 2200리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탐욕을 갖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 결국 묻히게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걸 얻었지만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는 사실 땅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원래 그들은 거류민입니다. 임시 거주로 계속 옮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오래 머무는 땅이 생겼는데 그게 애굽입니다. 창세기 47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은 처음으로 오래 머무는 땅을 얻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센이라는 애굽의 땅입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바로가 왕이잖아요. 근데 그의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이익을 얻으면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비돔과 라암셋. 그리고 내 이익을 거기에 계속 저장을 해서 탐욕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상태가 되냐면 노예 상태가 됩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건 노예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죠. 광야로 나가서 자유를 얻을 것이냐, 애굽에서 거주하며 계속 노예 상태로 거주할 것이냐. 여러분, 땅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이해하기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는 40년간을 통치하는데 자유인이었던 백성들을 구속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명분이 좋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겁니다. 백성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회 질서가 애굽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끝없이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문제의 땅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결국 그들은 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아니요. 다 알죠. 이게 예수님이 요약해줬습니다. 요약. 딱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익과 충돌하는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이익이 손해를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좋은 일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내 일자리를 뺏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익 앞에서, 탐욕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집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탐욕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김호연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편의점은 어떻게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편하기 위해서. 근데 제목은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인데 불편하다, 그런 뜻이죠. 이 이야기는 나이를 70 드신 엄영숙 씨라는 분이 교사시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청파동에 한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근데 그거 어느 날 통장에 들은 파우치를 잃어버리는데 그거를 주워가지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숙인이었던 독고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마워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편의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에 항상 밤에 늦게 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빠였던 경만 씨였습니다. 이 경만 씨가 회사에 가서도 힘이 들고 집에 가서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위안을 얻는 게 어디냐면 편의점 앞에 있는 탁자에서 밤에 조금씩 뭔가를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개를 먹다 보니까 제일 맞춰지는 게, 조합이 좋은 게 있답니다. 참참참이 뭔지 아십니까? 저 처음 알았습니다. 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
요게 참이랍니다. 요게 조합이 제일 좋답니다. 네. 참깨 라면에 참치 김밥에 참이 있어요. 요게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참을 늘 먹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편의점에 있던 주인이 되게 덩치도 크고 말도 어눌하고 또 노숙인이었는데 딱 보기에 주인 같아 보이는 모양입니다. 근데 자기를 자꾸 노숙인같이 취급한다고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고 씨가 와가지고 경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셔도 추위는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숙인의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옥수수 수염차를 건넵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어쩌면 조금 비싼 양주와 색깔도 비슷한데 다음날 일어나면 몸도 개운하고 좋으니 옥수수 수염차를 먹으라고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있었던 두 명의 착한 여자아이 2명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이들이 항상 와서 로아커 초콜릿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1+1만 사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사가고 가끔 초코우유가 1+1이면 사간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힘들게 돈 버니까 돈 아껴 써야 된다고. 편의점에 가면 1+1만 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참 정말 알뜰하고 참 좋다 싶어요. 애들이 참 잘 컸다 싶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경만 씨의 2 쌍둥이 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들려주면서 이 딸들이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고 아내도 역시 이 경만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경만이 1+1 초콜릿과 옥수수 수염차를 사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했던 노숙자였던 독고 씨를 통해서 마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두가 이익이라는 걸 찾고 가는 세상 속에서 이 편의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불편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고 필요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JTBC 앵커 브리핑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나 불편한 얘기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업이 되어간다. 근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변해간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때로는 이익이 있고 내가 원하는 탐욕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편해 보이는 것,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삶이란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우리의 현존은 땅에 살아가고 우리의 시설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과 땅,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둘 사이를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희는 이 땅을 살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땅의 것이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땅의 것이다. 근데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라고 도전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도전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말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기도에는 엄청난 치열함과 대단한 결단, 그게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늘에 기울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땅에 기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영과 육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 두 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근데 옳습니까?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셨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간이 세상입니다. 이원론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원론인가? 두 개가 같은가? 여러분, 아니죠. 이거 더 위험하죠. 하늘과 땅을 혼동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이익을 따라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모두 부정하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리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남용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죠. 거기에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와 사랑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수도원에서 만나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그러나 나이로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가지고 있지만 양극단의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나르치스는 탁월한 지성과 사유를 가지고 이후에 수도 원장이 됩니다. 반면에 골드문트는 세속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수도원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삶,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그곳에 있다가 조각작품을 만드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골드문트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참회의 날을 보내며 조각품으로 작업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완성했을 때 나르치스가 이걸 봅니다. 자기가 어떤 신학적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종교적 경의, 숭고함, 이것을 조각작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골드문트가
수도원 내에서만 살았다면, 신학의 틀 속에서만 살았다면, 경계를 넘지 못했다면 과연 그러한 숭고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늘의 이야기지만 땅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땅에 속하지 않고 돌아갈 때, 우리가 돌아올 때 다시 영원이라는 하늘과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함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깜빡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상이 거룩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인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시간이라는 한계와 마음속의 이익과 탐욕이라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일상이 거룩한 삶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과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 앞에 이익이라는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힘들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을 약속의 땅, 거룩한 땅, 복을 누리는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늘과 땅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